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영화 배우 중에 한 분인,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쇼온 코너리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주인공으로 참여한 영화들이 꽤 많은데요, 좀 카리스마 넘치는 영화들에서 활약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쇼온 코너리에 대하여 하나의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는 살아 생전에 프랑스 요리사 둘을 늘 곁에 두고 그들이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식가인 것 같아요. 최근에 대한민국에도 먹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허영만 씨 만화가죠. 이분이 백반기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식객으로 참여한 연예인과 함께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소개하는 방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PD의 이야기를 잠깐 언론에서 좀 보았는데, 전국적으로 특별히 이 백반기행을 촬영할 때 전국적으로 소문난 집들을 수소문해 가지고 찾아가서 영상을 찍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음식이 맛있는 나라들이 있죠. 대개는 바닷가를 끼고 있고 또 교통의 중심지에 있었던 나라, 이런 나라들이 대개 음식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유명한 나라로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일본, 태국, 멕시코 등이 세계적으로 음식에 맛을 내는 나라들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는 파스타와 피자가 유명한 나라입니다. 프랑스는 에스카르고와 푸아그라 같은 음식들이 유명하고, 가까운 일본은 스시 그리고 라멘이 유명하다고 그래요. 태국은 팟타이, 똠양꿍 같은 음식들이 유명하고, 멕시코는 타코 그리고 브리또, 엔칠라다 같은 음식들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도 먹어본 적은 없지만 그냥 소개하는 것입니다. 먹고 싶어서 소개합니다. 나라마다 맛있는 음식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소문이 많이 나는 음식점들. 소문이 많이 나는 음식점이 되게 맛있는 음식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미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맛있던 음식점이 맛이 없어지는 것도 사람들이 알아본다고 그래요. 이 미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뛰어난 거죠. 소문이 많이 난 음식점은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웨이트도 있곤 합니다. 전라도에 맛있는 음식점들이 많은데, 군산에 가면 짬뽕이 맛있는 집들, 짜장이 맛있는 집들은 한여름에도 30분, 40분 줄을 서서 음식을 먹는 일에 기꺼이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두 다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온 거죠. 어느 집에 가면 짬뽕이 맛있더라 등등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먼 곳에서부터 옵니다. 그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식점도 소문난 집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교회가 대표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문난 교회라고 칭찬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바울의 칭찬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물이 훌륭해서, 프로그램이 좋아서, 제자 훈련이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교회는 모두 다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건물 때문에 칭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을까? 말씀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는 1차 전도여행에는 저 밑으로 섬을 통과하여 갔는데,
내륙을 통과합니다. 지도를 계속 좀 보여주시면은요. 2차 전도 여행에서 안디옥에서 시작한 바울이 더베, 루스트라죠. 그리고 드로아,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해변가에서, 해변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우물입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냇가가 흘러가는 그 우물에 아낙네들이 빨래도 하고 있었고 그랬던 곳이에요. 바울이 그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태동이 되게 되죠. 이런 놀라운 역사도 있었지만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는 사건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바울이 도망을 쳐서 갔던 것이 저 바로 빌립보 밑에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하는 지역에서 한 3주 정도, 21일 정도 머물게 된 겁니다. 그렇게 짧게 머물렀던 이유는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바울이 야손의 집에 피해 있을 정도로 핍박이 심해가지고 바울을 거반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피난을 가가지고 베리아라고 하는 곳, 되게 성도들이 신사적이라고 했던 베리아 지역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이 너무나도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망을 쳐서 베리아라는 지역으로 가고 거기를 거쳐 고린도 그리고 예배소 이렇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데, 바울이 오던 길에 아덴이라는 곳에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매우 궁금했던 것 같아요. 개척자의 마음이죠. 더군다나 한 달도 되지 않았던 그런 교회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디모데를 이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지 좀 보고 와라.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명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여 바울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단한 소문이 났습니다. 막 침을 튀기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그 교회가 났던 소문들을 바울에게 자세히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는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물론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불완전한 교회임을 서신서에도 언급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할 만한 교회, 소문이 좋은 교회로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새롬교회는 어떨까? 우리 새롬교회가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과연 칭찬받는 교회일까? 아니면 이 지역의 교회들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성장학자였던 맥가브란 박사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여러 가지가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성도가 많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한다. 교회를 칭찬하는 성도가 많을 때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소문이 나거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교회 칭찬 한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를 뚜렷이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계십니다. 권사님, 우리 교회는 음식이 맛있습니다. 족발 나오는 교회 가보셨어요?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좋습니다. 아멘이시죠? 부족한 점도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교회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성도가 많을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교회 부흥에. 새롭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칭찬 많이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칭찬할 거리가 없나 보죠. 자동차를 사는 고객의 57%가 입소문을 듣고 차를 구매한다고 그래요.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사람들의 입소문을 듣고 영화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입소문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이 많이 난 교회였어요. 우리 새롬교회가 전도를 지금 우리는 일주일마다 매주 한 10명 넘게 와서 전도하시거든요. 열심을 다하여 전도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음식점처럼 부흥할 수 있고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소문이 좋게 나려면 교회는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싸우는 집에 가고 싶어요? 가지 않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희생하며 평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할 말이 있더라도 참아가며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소문이 잘 나면 교회는 전도도 해야 되지만 소문난 맛집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교회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많은 교회잖아요. 많은 소문들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이 있어서 좋은 소문이 났을까? 3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에서 역사란 에르곤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거든요. 에르곤이라는 뜻이 뭐냐면 행위와 실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NIV 성경에 보면 워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사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실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지만 그것은 행위가 없는 믿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행하죠. 순종하죠.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믿음인데 죽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 그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행함이 있는 믿음, 사역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역사는 항상 정비례 합니다. 믿음과 역사는 항상 정비례 합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역사합니다. 작게 믿으면 작게 역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특징인데요. 아무것도 안 믿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군목이 최전방에서 고생하는 장병들을 위해서 양봉을 했어요. 양봉. 꿀을 이렇게, 이제 꽃들이 많으니까 꿀을 이렇게 가지고 양봉을 하고, 꿀이 이제 추수할 때 이제 꿀을 양봉을 이렇게 꿀이 다 모아졌을 때 고생하는 사병들에게 그릇을 좀 가지고 와라. 자신이 속속된 군대 사병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병들이 그릇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사병은 바카스병을 가지고 오고, 어떤 사병은 찬밥통을 가지고 오고, 각자 자신의 그릇들을 가지고 왔죠. 그때 이 군목이 그 그릇에다가 이 맛있는 꿀을 담아주는 거예요. 바카스 가지고 온 친구에게는 바카스 병에다가 꿀을 담고, 큰 찬밥통을 가지고 온 친구에게는 거기다 꿀을 담으니 많은 양을 가져갔겠죠. 나중에 뭐라고 소문이 들리느냐 하면 군목이 공평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바카스 병에다가 담아주고
누구는 저렇게 큰 찬밥통에다 담아줬느냐는 불평이 온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군목이 잘못했나요? 그걸 가지고 온 병사들이 잘못이죠. 작은 바카스병을 가져오면 거기에 밖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제한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지 않던가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그분이 무슨 제한하는 게 있나요? 그분의 능력은 이건 안 돼 라는 것이 어디 있나요? 그분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역사가 나타나려면 믿음의 그릇들이 필요한 겁니다. 큰 그릇 가진 자는 큰 그릇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물 위로 걷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그런 요청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배 위에서 뛰어내려라. 펄쩍 뛰어낼 때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의 큰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제한하지 않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큰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백부장이 보십시오.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나오라고 하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방인 중에 이만한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큰 믿음이 뭐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개인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제가 최선을 다하여 도와줍니다. 제 사비를 가지고 도와줘요. 그러나 어떤 때는 지난달인가 누가 전화가 와서 교회를 개척했으니 한 1,000만 원 정도 나보고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부담스럽죠. 10만 원, 20만 원이야 기꺼이 도와드릴 수 있지만 큰 돈이잖아요. 그런 부탁한 그분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나 봐요. 저 그만큼 부자가 아니거든요. 부담스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담스러울까? 난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큰 걸 요구해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아니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워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내 아버지라면 초코파이나 사달라고 하겠어요? 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반드시 응답이 되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히스토리, 역사가 있었던 교회, 간증이 많은 교회였어요. 기도할 때 성도들이 병마에서 회복이 됐어요. 간증이 많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현장의 경험이 많은 교회, 이게 간증이거든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간증이 많은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의 역사는 실상 사랑의 결과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중반절에 보면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칭찬하고 계시거든요. 고난의 어려움 중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 사랑한 거예요.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말을 했느냐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얼마나 핍박이 심한 교회인지 바울이 쫓겨났잖아요. 그 속에서 한 달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핍박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나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너무나도 만족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이 너무나도 너희가 서로 사랑의 수고가 있음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왜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매여,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은 평생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조건이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가 사랑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 새롬교회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내셔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새롬교회는 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사랑하셔야 돼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칼빈이 사랑은 혀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끝에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수고가 동반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토요일마다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 10여 분들이 계십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교회 바닥을 닦고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수고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수고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수고를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는 그런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많았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소문이 나죠. 여기서 사랑의 수고라는 어떤 면으로는 섬김을 말합니다. 여러분, 섬김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요. 우리 새로운 교회도 사랑의 섬김이 얼마나 많아요. 교사로, 찬양단으로, 성가대로, 중보기도팀으로, 차량으로, 카페팀, 식당팀, 특별히 더운 날 식당에서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식당팀들의 수고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족발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데쳐야죠, 익혀야죠, 양념해서 볶아야죠.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들을 통해 우리는 맛있는 밥을 먹는 거예요. 가끔 지나가다가 수고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분들 돈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수고가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를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이름도 있지 않아요. 최종래. 이 친구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 하나를 주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무슨 소문인가 봤더니 요만한 그 나무로 만든 그 널빤지에다가 팥 있잖아요. 팥을 하나하나 다 본드로 붙여가지고 하트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그 친구 방송 들으면 연락 좀 해주세요.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면 사랑이라고 했겠죠. 천마리 학도 접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게 맨정신으로 합니까? 은호 씨 요즘 깨소금 쏟아지지? 은호 어디 있어? 그죠? 둘이 손잡고 오더라고요. 사랑하면 서로를 위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에 수고하는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 김대중 집사님도 전라북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도지사신데 수고의 박수를 보내줘. 재현 씨는 어디 갔어? 시의원 되시는 재현 씨 오늘 안 보이네요. 아이고 우리 재현 씨 아들하고 만만한. 우리를 위하여 수고, 사랑의 수고는요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갚아주실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소문이 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무슨 소망이냐면 1장 3절에 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졌다. 뭐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재림을 바라보며 이들이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곧 오시어 그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받은 오해, 비난, 손실도 다 청산될 것이다. 그 소망으로 인하여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연구하다 보면 엄청난 핍박이 있던 교회예요. 예수 믿는 것은 핍박이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쫓겨날 정도였으니까요. 바울이요 베레아로 도망갔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할 정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굳게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소망의 인내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소망이라는 말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호프 이러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그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그 소망이 뭐예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이 참고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타락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뭐라고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라고 인사한 거죠. 찰스 웨슬리는 7,000개의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작곡을 했죠. 그 중에 5,000개의 찬송가가 재림에 대한 찬송가예요. 재림에 대한 소망,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소망을 그들이 갖고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함으로 아가야와 이 주변 지역에 마게도니아와 많은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롬교회도 지금도 너무 잘 아시지만 앞으로 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짐으로 이 지역에 좋은 소문들이 흘러가는 그런 새롬교회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